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며 그를 따라지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성문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라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아네. 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를 이를 때까지 들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을 지파하여 수를 따라 엘리야가 그들을 하시니 이 야곱은 이쪽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더럽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은 북이스라엘 안에 일어났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때가 주전 9세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왕비의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합 왕보다 더 유명한 존재인 것이죠. 그가 유명한 것은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 시돈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예전에는 고대 국가들이 이 외국의 공주와 왕이 결혼하면서 이 정략적으로 이 외교적으로 힘을 합치잖아요. 그래서 정략 결혼하는데 이세벨이 악한 이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섬기던 이 거짓신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죠. 이 이세벨은 시집 오면서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우상들을, 이 우상의 신전들을 세우기 시작하고요. 북이스라엘 전역 안에 이 우상 신전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올 때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대동하고 왔죠. 그러므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안에 이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이 이세벨 거짓 여인과 엘리야 선지자가 싸우게 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보통 이제 선지자가 나오면 그의 아비가 누구이고 그가 어떠한 족속에 속한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그러한 이 전형적인 문구가 등장하지 않고요. 단지 그가 길리앗 디셉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리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죠. 루벤 지파와 이 단 지파와 이 지파들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유명한 지파, 유력한 족속의 지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었던 이 성의 이름이 이 디셉이라 그러는데요. 구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미비한 족속의 출신이고요. 그의 고향도 유력한 땅이 아니라 몹시 보잘것없는 이 시골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다라고 말씀하는데 엘리야라는 뜻은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증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권력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이시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그 고백이었고요. 이제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타락한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마귀의 종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졌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데요. 엘리야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장 1절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않으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알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것이 아합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것이 이세벨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세벨을 섬기는 우상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었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가져오는 비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이 계절이 어떻게 구분됐냐면요, 건기와 우기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건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이고요, 우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 이 곡식의 소출들을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치수가 잘 되고 지하수를 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이 가뭄이 들어도 엄청난 가뭄이 아니면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도 가뭄이 들면 소출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가뭄이 들면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날 정도의 가뭄은 잘 들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고대에는 그 지역은 특별히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하수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가 내려야지만 곡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가 몹시 중요했고요. 그런데 그 비가 누가 내려준다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요. 바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바알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그 시즌이 되어지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올라가서 이 우상 숭배,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전 안에는 신전 창교와 함께 간음을 저지르는, 그것이 바로 이 종교 행사였어요. 종교 행사. 그러한 지역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엘리야가 와서 선포했던 일성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비도, 한 방울의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세벨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에요. 바알 신앙의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땅 안에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편에는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18장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한 명뿐이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 지금 갈멜산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한 이제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진리를 선포할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신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걸 세상 사람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독교인들도 실제로는 돈이 신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신이다. 그래서 돈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을 조롱하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을 실제로는 조롱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분명하게 갖는 것을 원합니까? 그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실제로는 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바알이 신이다, 돈이 신이다라고 외치는 그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만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조롱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래요.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이에요.
겉으로는 나도 그 신앙을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그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처럼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신앙을 선포하고요.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향해 분명하게 너는 나의 원수이고 내가 너와 싸우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17장에 그 일이 있고 즉시로 이제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제 3년 동안 그가 숨어 지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 시내가로 갑니다. 이제 가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깊은 시내, 이 물이 가장 늦게 마르는 그 시내가로 가서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곡식을 먹을 것을 주십니까? 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조속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하는 것이죠. 그것을 먹고 이 수달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뭄 계속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 시냇가도 메마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시돈은 어떤 땅이냐면 이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이 섬기는 그 왕국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돈 땅에서 가장 악한 이세벨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시돈 땅에서 누가 나오기도 합니까?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사르밧 과부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의 곡식자루에 곡식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것이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표면적으로는 가뭄이 오겠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알 신앙을 죽인 것이에요. 바알 신앙이 가짜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에요. 바알이 가짜입니다. 우상은 가짜 신입니다. 돈이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밥 굶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찬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무엇을 증명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돈이 하나님이시다, 만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이 아합과 이세벨에 붙어서 살아가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이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룹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는 않았는데요. 3절에 18장 3절에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또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오바다는 이 아합의 신하였어요. 근데 아합이 바알 숭배자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오바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은 세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사장님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탐욕이 가득한 이 돈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합이 그 밑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곳에 음식을 공개함으로 그가 그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이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할 수 없는 지경이 곧 닥칠지 모르겠어요. 이세벨이 지금까지는 용납했지만, 지금까지는 알 수 없는지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많은 선지자를 죽였는데 이 선지자들까지 죽이는 일들을 감행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이제 진짜로 이세벨과 싸워야 되는 것이. 엘리야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 오바댜를 지켜낼 수 있고 오바댜가 숨겨놓은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이제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어쩌면 오늘 말씀에는 이 부류가 가장 중요한 부류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대중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을 또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세상에 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어쩌면 그것이 이 땅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드리고 한 발은 세상 안에 있고, 주일 알아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는 세상과 짜가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표면적으로는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과 싸웠는데요.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엘리야의 중요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이 백성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승리가 있어요. 그 더 중요한 승리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짜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촉구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머무르겠느냐, 이제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3년의 가뭄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3년 동안 나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제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아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됐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됐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엘리야의 역할이 필요해요. 엘리야의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선포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천국.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내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와 같이 전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엘리야와 같이. 그것이 분명한 죄이고 그것을 붙들고 살면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부드러운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조용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앞에 나서고 외치고 투쟁하고, 물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동안 조용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타락한 신앙이 이 세속화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알 선지자를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바알을 죽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돼야지 바알을 이 바알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에 대해서 내기를 하잖아요. 제단 제물을 올려놓고 이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이 이 구약시대 예배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떻게 제물을 불로 태웁니까? 불을 가져와서 태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불사르는 그 신이 참신이다라는 내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해도 불이 내리지 않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 것으로 결정됩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3년의 기근과 그리고 지금 불이 내리는 것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역사가 나타나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알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그 엘리야의 명령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자신의 거짓 선지자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에요.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백성들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이라고 예전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들은 어떻게 통치해야 됐습니까? 하늘의 이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요, 천자라 그러잖아요. 천자. 왕은 누가 내립니까? 하늘이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왕정시대의 통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의 생각이 곧 하늘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왕정시대의 이야기였어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쳐 죽이라라고 모세 율법의 신명기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레위기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쳐 죽여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한 신앙이 그렇게 타락하고 신앙이 그렇게 어둠 안에 있을 때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요, 이 바알 선지자를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시키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자예요. 이 우상 숭배자를 놔두고 바알과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는데 다시금 이 바알 선지자들로 그 땅을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쳐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이 대단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반대로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종일지라도요,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엘리야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 귀신들을 깨트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를 죽입니다. 귀신들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죄악들의 세력들, 더러운 것들을 일소에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줘도요, 더 흉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오바댜가 숨겨놨었다. 그래서 이 둥굴 속에 들어가 숨어있는 100명의 선지자들이 밖에 나와 엘리야처럼 외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앞에서 외치기 시작하면요, 그 정도의 영역은 아니었는데 이 다음의 종들이 그 사람을 쫓아서 막 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이 꽃인데요, 백성들이 개혁되어지기 시작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머뭇머뭇해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세벨을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세벨에게 속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들을 죽여야 됩니까? 왜 이들을 없애야 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저주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이들을 죽인다라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열왕기상 18장에는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땅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토크쇼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전 성결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요, 사랑하면 언제든지 이 잠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결혼하지 않아도.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것을 따라 자신의 삶을 이 죄악 가운데 방임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목사 혼자 그것이 죄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성도들도 그 목사를, 자기 목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그 목사가 선포한 진리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 안에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목사가 외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 그것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해 그 사람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저렇게 쉽게 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위대한 풍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죄를 막 자랑하잖아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우리 자녀들 아직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나는 동굴에 숨어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곧 이세벨을 그대로 놔두면요, 곧 이세벨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한국 안에 북한 땅 안에 공산화가 되어지고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게 되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그 땅을 장악하자 그곳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살교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남한 땅으로 피난을 와야 했어요. 원수를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원수를 죽여야 됩니다. 원수와 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전쟁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너의 이 고백, 베드로 너 위에 반석을 세우리니, 이 반석이 교회잖아요. 반석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는 음부와 싸우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엘리야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말라기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가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우리도 세례 요한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 한 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하게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죄를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이세벨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이 땅 안에 있는 이 바알 숭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분노. 쉬쉬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진리를 선포함으로 교회 안에 그 죄악을 뿌리 뽑아야 돼요. 동굴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오바다가 가져다주는 그 음식만 먹으면서 주구장창 평생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요. 시간이 되면 나와야 돼요.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것이요. 때가 되면 나와서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이세벨을 죽이지는 않는데요. 나중에 이세벨을 죽이잖아요. 이세벨하고는 타협이 안 돼요.
이세벨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귀신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죄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음란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간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거짓말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미움의 세력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 오늘 엘리야가 이 신앙을 선포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제 승리가 어디에서 임하게 되냐면 하늘에서 불이 임함으로 이 승리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불의 능력.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너 세상과 짝에서 살면 안 된다고. 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어느 때까지 거기에서 머무르 하겠느냐고. 이들을 깨워야 되는데, 이들을 깨우려면 오늘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세상 가운데 3년의 가뭄이 임해야 돼요. 자식들이 하는 것마다 막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안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알이 비를 주지 않는 것을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불을 내려주셔요. 불을 내려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그 말씀을 얻는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이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이 죄와 함께 내가 멸망하리라 하는 그러한 급박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설득이 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진리를 가르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엘리야의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역자들은 동굴에서 이세벨이 두려워서 거기에서 피해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엘리야도 자신의 목숨은 연명하고 있지만 바알 신앙으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그렇게 무기력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 우리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니까에서 하나님과의 신명한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방의 악함을 보고 분노하게 하여 주시고 이세벨의 악함에 분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교회 때문에 아파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죄, 물질죄, 타락한 것들, 음란한 것들 때문에 분노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용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학자처럼 말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사처럼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자처럼 위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마귀와 전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귀신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주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이세벨이 다 죽일 것입니다. 선지자를 이세벨이 다 멸했습니다. 오베아다가 감춰놓지 않는 선지자들, 감춰놓은 선지자를 위해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죽였습니다. 주님, 이 땅의 청소년들의 신앙이 다 죽었습니다. 공부에 치여 다 죽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에 치여 이 땅의 청소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주님, 이세벨과 사울 엘리야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세벨의 세력과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종로를 하는 자들의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사무엘을 만들어낸 한나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미들의 영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세벨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한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세벨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한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 이 아들들, 딸들을 물질의 종으로 만드는, 쾌락의 종으로 만드는 이세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로 키워내는 한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우리는 이세벨이 던져주는 떡으로 연명할 자가 아닙니다. 주님, 주는 우리의 인생은 이세벨의 칼날에 죽임당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노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면 이 땅 가운데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비를 선포할 때 비가 오게 될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종인 것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참종인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거는 아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오니 그때 이세벨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권위가 나타날 때에 바알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타날 때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군대가 일어나일지어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일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세벨과 싸우며 바알 선지자와 싸워 승리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저들을 이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녀들을 세울 것입니다. 아이들을 세울 것입니다. 아동들을 세울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세울 것입니다. 청년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울 것입니다. 장년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울 것입니다. 노년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한테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